존경하는 법사님, 금강경 공부를 만나게 된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특히 분별이 올라올 때 바치는 공부법으로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하는 희화한 법을 가르쳐 주신 법사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저는 진주에서 온 최강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불교에 접하면서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는 불자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기도는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오빠의 죽음, 시동생의 죽음을 겪으니 기도를 하는데 이런 재앙이 일어나니 이것이 나의 업보인가? 사주팔자가 정말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없단 말인가? 하는 궁리를 하고 있던 중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라는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책 속에서 공덕을 쌓고 선업을 짓고 가호를 참회하고 아미타불 정건덕 운명을 바꾸는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유튜브에서 법사님의 건강경 법문 중에 운명은 바꿀 수 있고 운명도 잠재의식이 바꾸려고 한다며 바꿔지는 것이다 라는 법문을 듣고 법사님의 법문대로 바치는 공부법과 건강경 칠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처님 강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자신의 잠재의식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라는 법사님의 말씀과 특히 문수보살 소원기도는 잠재의식을 소멸시킬 수 있는 참으로 희후한 기도다라는 말씀을 듣고 자식아영 정진을 하기로 하고 2020년도 1월 13일부터 시작하고 진주법당 개원과 함께 도반들과 삼녀를 하기로 원세우고 지금까지 자식아영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행정진은 색성량 미추법의 본능을 거스리는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특히 잠이나 먹는 것, 세상에서의 재미나는 일을 거스려야만 가능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또 나의 업부가 해탈되어서 주의가 밝아지며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 잠이라는 업부에서 조금 해탈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진실한 마음으로 축하하고 상대방을 위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송이 힘들지도 않고 칠독을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사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응답드립니다. 처음에 자식아영정진을 할 때는 운명을 바꾸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과 시봉자락이 위한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경 독송 처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경계도 보이고 꿈의 법사님과 스님도 보이고 여러 가지 동물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독송이 습관적으로 다성에 젖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3년을 해야지 하는 탐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선지시님께서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으면 좋겠지만 저와 같이 자식아영 정진하는 모든 도반들이 선지시님의 점검을 받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가 이 부분을 점검하여 공부를 하면 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강경 공부 후 세상을 보는 일에 무심해져서 일을 함에 있어 악착같이 해야지 하는 마음이 덜해지고 계약하고 싶은 마음도 바치고 혹시 일이 성사가 안 되더라도 안 될 일이었구나, 성사되면 될 일이었구나 한 인연따라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심한 마음도 나의 게으른 마음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법사님, 이 두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아챌 수 있을까요? 법사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공부함에 있어 지침으로 삼아 수행 잘하여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언합니다. 질의응답 들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바칩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주팔자가 정말 있고 운명이 있단 말인가. 운명이 없는 줄로 아시고 공부를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이 죽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특히 친정 오빠의 죽음, 시동생의 죽음, 젊었을 때만 떠나신 것 같은데 참 놀랄 만한 일이죠. 이렇게 건강 공부만 잘하면 그런 돌발적인 사고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속수무책이거든요. 아, 이거 예정된 정해진 운명대로 나는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아마 회의가 드셨고, 그리고 이제 어디 책을 보니까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게 있고, 그 이제 운명을 바꾸라는 법이라는 책 속에는 무슨 말이 써 있느냐 하면 선업을 짓고 착한 일을 하고 과오를 참여하고 아미타불 정건 등 아미타불을 자꾸 외우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째서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지, 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알고 공부를 해야 운명이 바꿔지지. 지금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선업을 지고 착한 일을 하고 과오를 참여하고 아미타불 정건하고 이렇게 하면 운명이 바꿔진다. 여기에 이거 쓰신 분은 어떤 분이 쓰셨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운명이 바꿔질까,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운명이라는 게 무엇인가부터 우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법문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다. 유심조. 이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현실은 내가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앞에 닥친 죽음, 즉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오빠의 죽음, 시동생의 죽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한 것이라고 보는데, 발견이가 보면 그것도 내가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알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실패, 내가 만들고 싶어요. 실패 안 만들고 싶죠. 근데 실패를 하는 일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가항력이라면 내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말 속에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가항력이 너무나 많은 것 같잖아요. 죽음, 실패, 파산 등등 불가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꾼단 말인가? 아미타불하고 착한 일 한다고 바꿔진다고? 이건 너무 추상적인 답변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세요. 모든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만든 썰었으니까 내가 바꾼 거예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말 됩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성공이라든지 실패든지 낙담이든지 불가항력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사실은 불가항력이 아니라 내가 이미 만든 것이다. 근데 내가 만든 것이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 현재 의식은 만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네 현재 의식은 만들지 않았어도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발근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잠재 의식이 만든 것이다. 네 전생의 기억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을 믿어야 운명을 바꾸는 길도 나오는 겁니다. 즉 우리 눈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실패 체험, 즉 불가항력적인 체험은 운명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불러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잠재의식으로 보면요, 확실히 그렇대요. 네가 불러온 것이다. 네 마음이 만든 것이다. 네 잠재의식이 만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길, 흉, 화복은 다 네 잠재의식이 불러온 것이다. 일단 이런 가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들었어야 내가 고칠 수 있고 내가 바꿀 수가 있지. 내가 만들지 않고 불가항력적으로 됐다라면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말로만 하는 겁니다. 아마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책 속에는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참여만 하면 많이 운명이 바꿔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하시는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피우시지 않고 아마 그분은 모르고서는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흉화복은 다 자신이 불러온 것이고 자신이 불러왔기 때문에 자신이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자기가 불러온 것이고 자기 잠재의식만 바꾸면 바로 그 운명이 바뀐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재의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현재의식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야 화내지 마라. 그럼 화낼 일이 있을 때 억지로 꾹 참습니다. 한 달만 참으면요. 쟤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다. 화를 그렇게 잘 내더니 화 안 내네. 100일째 화 한 번도 낸 거 못 봤네. 이렇게 하면서 바뀐 거로 합니다. 근데 현재의식은 바뀌었지만은 사실 깨친이나 발근이가 보면 잠재의식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속으로는 그래 100일만 지나면 난 이제 폭발할 거야. 이러고 중얼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속으로까지 바뀌면요. 그 사람한테는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고 축복이 바로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종종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바로 과보가 되돌아오지 않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생에 저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잘만 사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겉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잠재의식은요. 나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즉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중에서 어느 것이 힘이 더 세고 어느 것이 주인 노릇하느냐면 잠재의식의 힘이 100배는 더 셉니다. 잠재의식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잠재의식이 나쁜 짓 했다라고 생각하는 한 벌을 당장 받습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이 나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은 겉으로는 나쁜 일을 하고 아주 참 참혹한 일을 저질러도 벌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이 나는 나쁜 일을 안 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잠재의식이 기준화복을 바로 만드는 거예요. 일체유심조 똑같습니다. 요거 알아야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명을 바꾸고 재앙을 소멸하는 길은 무엇이냐? 현재의식을 바꾸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의식을 바꾸면 내생에는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내생은 모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내생이 된다 한들 기분 좋을 리도 없습니다. 바로 현생에 짓고 현생의 축복을 받아야 이게 실감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현생의 잠재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잠재의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자, 우리는 바로 그 금강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속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속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속마음이 이기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속마음이 천사마음이 되면 현실은 그대로 극락세계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하라는 거예요. 모든 죄업은 허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나는 살생한 일이 없노라. 이것을 자꾸 하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자기 잠재의식이 고지들을 때까지 해라. 우리는 겉으로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는 때가 많습니다. 근심 걱정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속마음이 죄 지었다는 생각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재앙이 이게 자꾸 닥치는 겁니다. 벌이 우리 앞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실의 벌을 면하는 길은 무엇이냐? 잠재의식에 죄 지었다는 생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현실의 벌이나 재앙에서 멀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적이 없노라.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이런 것을 자꾸 하되 언제까지 하느냐? 자기 잠재의식이 고지 들을 때까지 자꾸 해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다리가 이렇게 갑자기 꼬여서 안짱다리 비롯하게 되면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툭 생각이 나는 게 어렸을 때 장난삼아 돌로 개구리한테 던져서 개구리를 죽게 해서 그 개구리를 구워 먹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래요. 돌을 탁 던지니까 다리를 쭉 뻗고 개구리가 무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내가 그때 살생했던 그 업보가 내 다리로 하여금 현재 이렇게 꼬이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적이 없노라를 꼭 사흘간 꼬박 되풀이했대요. 즉 잠재의식이 고지 들을 정도로 했더니 참 신기하게도 바로 병원에도 안 가고 정형외과 안 갔어요. 바로 펴졌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예정된 운명을 하나 바꾸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건강경의 가르침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만든 운명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고쳐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운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발견이가 보면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임자인데 내가 없앨 수도 있는데 내가 없애지 못하면서 남한테 도움을 빌어서 없애려고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듯이 내가 만들었다면 결자해지라고 지가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를 자꾸 되풀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금강경의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약견 제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를 100번씩 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운명을 바로 바꾸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의 말씀 중에서 이제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금강경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제 법문을 쭉 만나서 들었더니 뭐 법사님도 보이고 스님도 보이고 여러 가지 동물도 보이더라.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고 이제 잠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었다. 먹는 착도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가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는 잠을 적게 자야 되느냐? 의사들은 잠을 절대로 적게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8시간 꼭 자야 건강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수도하는 이들 수도를 자꾸 오면요 잠이 줄더라고요. 잠 적게 자도 오히려 더 많이 자면 더 피로하고 찌뿌두두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적게 자면 적게 잘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고 잘 먹으면 몸이 굉장히 무거워요. 속을 많이 비웃고 덜 먹으면은 하루에 한 끼 먹어도 괜찮은 것 같은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해요?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본래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이 위대한 존재였대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존재. 근데 여기에 뭘 덮어 씌웠어요. 뭐가 덮여 씌웠느냐 하면은 탐심, 진심, 치심이 덮어 씌워서 위대한 존재라는 이런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탕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 진심, 치심을 바로 아상이라고 합니다. 아상은 가짜 나입니다. 이 가짜 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만이 위대한 존재인 참나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존재인 참나를 드러내는 게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나는 탐진치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식색으로도 얘기합니다. 식, 먹는 거하고 색, 이게 아주 본능이죠. 또 먹는 것과 잠자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이 아주 동물들은 색보다도 잠자는 쪽으로 많이 가요. 먹고 자는 거. 이게 양대 본능으로 일러집니다. 그럼 수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먹는 착을 띄는 것도 수도의 한 방법입니다. 잠자는 것도 점점 잠자는 것도 착이거든요. 잠 많이 자면 건강에 좋을 거겠죠. 안 그렇더라고요. 찌뿌두두하고 그래요. 적게 자도요. 숙면을 취하면은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자꾸 읽으면요. 잠 안 자고서도 괜찮던데요. 이거 절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금강경을 뭐 7독을 자시를 해보시니까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고 꿈에는 뭐 스님이 보이고 법사가 보이고 동물들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꿈도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꿈이든 현실이든 다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꿈속에 나타난 사람, 동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현실도 있는 것 같잖아요. 요 건물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허상이고 내 마음의 내 분별의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꿈에 스님이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스님이 있기 때문에 스님이 보여요. 공부 잘했다는 뜻이 스님이 됩니다. 또 내 마음에 동물이 있으면 동물이 보입니다. 근데 동물이 죽어나가면 내 마음에 동물적인 마음이 사라졌다는 뜻이 됩니다. 자, 동물만 봐도 내 마음에서 동물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동물의 마음이 발견했다. 동물의 마음을 발견했다. 발견한 것만으로도 해탈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질문의 첫 번째 것, 운명을 바꾸는 것에 대한 말씀을 대충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 속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부가 습관적으로 되고 있는지, 타성에 따라서 되고 있는지,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공부가 안 되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한데, 그렇다고 선지식의 점검을 받을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질문을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공부를 잘하고 있나? 내 공부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럼 질문할 사람을 찾지 말고요. 선식을 찾지 말고 그 생각부터 부처님께 바쳐서 소멸하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뗏목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보냅니다. 근데 양 안에 걸리지 않으면 그 뗏목은 어디로 갑니까? 목적어는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갈 때까지 양 안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기웃기웃하다 보면 이 뗏목은 걸려요, 양쪽에. 걸려서 목적어는 바다를 못 가듯이 공부를 그냥 하세요. 하시고 공부가 잘 됐나 안 됐나 이런 판단하지 마세요. 또 게다가 남은 잘하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은 더더군다나 하지 마세요. 짜증이 나는 듯 해도 바치고요. 공부가 잘 되느냐 하는 생각이 나도 바치고요.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 해도 바치고요. 쉴 사이도 없이 바치라고만 하네. 아니에요. 쉴 사이 없이 바치시기만 하고 이게 공부의 정석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단지 원칙을 몇 가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다 바치시되 자꾸 바쳐도 짜증이 자꾸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럼 공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바치는데 즐거운 마음이 나는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공부가 되는 증거로구나 이렇게 보셔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표준은 우리가 좀 증인하는 게 좋아요. 짜증이 나거나 어떤 그냥 궁리가 자꾸 쏟아지는 수가 있어요. 금강경을 7독을 하는데 처음에 1독 때는 잘 읽다가 2독 때 이제 무슨 생각이 딱 걸려서 누구 미운 놈 하면 또 생각나고 이제 금강경 다 잡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뭘 읽었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가능한 대로 제 경험을 보면은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은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기독교 잘 믿는 교수들은 강의할 때도 기도를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 분들은 금강경 처음에 7독을 시작할 때 이런 원을 몇 번 세우고 오시는 건 좋습니다. 금강경 7독을 잘 읽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는 요것을 한 몇십 번 오래 하면 할수록 금강경은 좀 잘 읽히는 편입니다. 근데 대개 처음에 그런 원을 세우면서 합니까? 무조건 합니까? 무조건 한 경우는 잡념이 침투돼 들어갈 공사는 되게 많아요. 근데 처음에 출발 때부터 딱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잡념이 끼어 들어갈 틈이 비교적 적어서 7독을 무난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딱 2년 만에 제대한다라고 그런 아주 짧은, 복무 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장교 월급도 받아서 제가 군대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주 2년 동안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지옥 같았느냐? 근데 이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옆에 있는 사관학교 출신들은 즐겁게 하고 있어요. 쟤네들은 어떻게 똑같은 지옥 같은 생활을 즐겁게 하며 나는 똑같은 군대 생활인데 왜 지옥같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네들은 출발부터가 마음의 자세가 딱 돼 있어요. 나는 종신토록 군대 생활을 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군대 생활 출발부터 아주 결의가 굳었습니다. 결의가 굳으면 굳을수록 군대 생활은 즐겁습니다. 그런데 빨리 제대를 해야 되겠다. 출발부터가 느슨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갈수록 고통은 심각해지면서 중도에서 관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공부 잘하는 방법은 세세생생 공부할 생각하셔야 돼요. 대개 이렇게 합니다. 소원 성취할 때까지만 열심히 하자. 이제 그 속에는 뭐냐면 소원 성취 끝나면 놀자. 근데 이런 뜨뜻미지근한 자세로 하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세세생생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 이런 출발부터 아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요. 금강경 정신 똑바로 차려져서 잘 읽고 칠독도 어렵지 않게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신무장인데 정신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금강경 독송하기 전에 부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원을 세우고 원을 여러 번 세우고 그 정성껏 읽는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간에 공부가 잘 됐냐 안 됐냐 지루하냐 안 지루하냐 이런 생각 거의 안 들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무슨 사업을 하시는가 봅니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두 번째 질문인데 이제 금강경을 칠독을 하시는가 봐요. 칠독이라는 것은 금강경 독송이라는 것은 아상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즉 탐진치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분별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 읽으니까 분별이 많이 가라앉아서 편안한데 도대체 의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무심한 것 같아요.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성취하려고 그러고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이래도 될지 말지 하는데 무심하니까 이거 뭐 계약도 잘 안 되는 거고 계약을 안 해도 뭐 또 걱정도 안 하는 거 같고 이게 사업하는 사람의 자세인가 아닌가 뭐 이런 아마 갈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공부 또 잘 되는 것인가 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사업을 출발하실 때부터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사업이라고 하면서 내가 돈 버는 사업, 이걸로 호구지책을 연명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업을 너무 사업으로 해서 악착같이 하겠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라는 가르침 때문에 내 사업이라고 하니까 악착같이 하는 생각을 자꾸 바치게 되면서 느슨하게 되기가 쉬운데 자, 요것을 내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부처님 사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 사업은 악착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부처님 사업이라고 그러면 악착같이 해서라도 성공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 잘 보세요. 악착같이 나는 어떻게 내 사업을 하는데 악착같이 하지 않고 무심이 돼요. 근데 이게 참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악착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심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악착같이 하지 않으면 무심으로 한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뭐냐 뭐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잘 들으세요. 악착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원세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한다의 반대는 무심이 아니라 악착같이 한다의 반대는 원세워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한시라도 느슨할 틈이 없어요. 그렇다고 악착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 바쳐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는 것이 꼭 좋으냐 이런 문제를 가끔 고민하게 됩니다. 설치면서 하는 것이 좋으냐. 부지런히 하는 것이 일하는데 자기 사업을 하는데 부지런히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부지런히 하더라도 받쳐가면서 원을 세워가면서 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원을 세워가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압니다. 원을 세워가면서 하는 건 모릅니다. 바쳐라 하니까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요 하면서 무심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기 되기 쉽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것을 바쳐라 할 때 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쳐가면서 부지런히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여튼 잘 바치기만 하면은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설치지는 말아라. 잘 바쳐가면서 해라. 요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다라면은 지금 하시는 이제 이 표현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착같이 해야지 하는 마음은 덜해지고 계약하고 싶은 마음도 바치고 혹시 일이 성사가 안 되더라도 안 될 일이 안 되었구나. 성사될 일이었구나. 인연 따라 되겠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은 수도하는 사람인지 뭐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때는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계약이 잘 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약 잘 돼요? 잘 안 돼요? 얼마 전까지는 좀 잘했는데요. 한 4개월 정도는 지금 조금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아까 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엔 원 세우지 않고 그냥 그 시절에는 아마 제가 계약이 잘 됐을 때는 아마 그런 시절에는 같고요. 지금은 제가 원 세우지는 않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너무 탐진치에 빠지지 마라. 설치지 마라. 가능한 대로 탐진치가 벗어나는 무심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싶습니다. 또 바쳐라 하니까 악착같이 하는 것도 바쳐라. 설치면서는 또 바쳐라. 무심히 해라. 이렇게 듣기가 쉽습니다. 근데 무심히 하는 것은 그럴듯하기도 한데 무심히 하는 과정에서 환희심이 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환심이 안 나고 좀 멍하니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전혀 의욕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무심은 장사의 번영을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바람직한 사업인의 자세냐?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설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악착같이 했다라는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크게 성공을 하려면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설쳐가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설쳐가면서 하고 악착같이 하고 두 주먹을 푹 쥐고 한다라고 성공이 꼭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공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성공의 원동력을 지 마음에서 찾으라고 합니다만은 지 마음의 환희심이 성공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환심이 나도록 즐겁게 하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악착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바쳐야 됩니다. 설치고 싶은 아주 이게 급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 생각을 가지면 환심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 생각도 자꾸 바치고 좀 쉬었다 해야지. 근데 쉬었다 한다고 환심 나지 않습니다. 그 생각도 또 자꾸 바칩니다.
그래서 모든 분별이 쓸 틈이 없이 자꾸 바치다 보면은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면서 환희심으로 연결됩니다. 이 환희심으로 연결되면 이 환희심이 장사 성공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즉 장사 잘하는 것이 그 가게를 벌리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럼 성공하게끔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죠. 우리 또 마음이 성공의 동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환희심이 나느냐? 설친다고 환희심 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한다고 환희심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쉬어가면서 한다고 환희심 나지 않습니다. 우리 등산 갈 때 좀 쉰다고 편안할지언정 환희심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쉬면 더 쉬고 싶어요. 그건 환희심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설치는 마음도 바치고 쉬겠다는 생각도 바치고 올라오는 생각을 다 바치다 보면은 편안해지다가 환희심으로 연결됩니다. 반드시 아주 빛나는 번영의 배경에는 환희심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우리 마음의 바람직한 마음의 자세도 환희심 나도록 그런 수련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질문, 되게 요거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또 이제 이런 또 표현도 하셨어요. 무심한 마음이 드신다고 그랬죠. 근데 무심한 마음이 진짜 이게 무심인가? 진짜 무심인가? 진짜 무심은 사실 환희심이에요. 근데 무심한 것 같아도 사실은 환희심이 아니라면 진짜 무심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심한 마음도 나의 게으른 마음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갈등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사실 갈등하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 무심하면 예를 들어서 돈을 1,000만 원을 쓰리를 잃어버렸어요. 보이스 피싱 당했어요. 그럼 방방 뛰어야 돼요. 무심한 척 해야 돼요. 무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무심한 척 한다고 진짜 무심이 됩니까? 억울하죠. 보이스 피싱 당하면. 이게 분한 게. 근데 분한다고 또 그 날아간 돈이 들어옵니까? 분하면 분할수록 더 괴로움만 가중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난국을 어떻게 반전시키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재앙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느냐. 어디 가서 훔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지 마음을 바꾸라고 발근이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좌절하는 마음을 착각한 줄 알고 자꾸 바치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바치느냐.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바치라고 합니다. 사라지는 것도 부족하다. 환희심이 날 때까지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좌절해서 근심걱정으로 뭐 없이 괴로워하더라도 그걸 자꾸 바치다 보면 그 근심걱정이 사라져요. 직장에서 승진에 탈락이 됐을 때, 직장에서 해고가 됐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 국면을 전환하느냐. 가서 사정한다고 국면 전환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실패했다는 생각을 자꾸 바치다 보면 실패했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도 바치면 환희심이 나고 이 환희심은 국면 전환을 가져오고 또 축복의 일을 불러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무심이라는 것은 환희심이나 동의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환희심의 경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먼 것을 환희심으로 보는데 이 먼 것은 환희심과 거리가 멀고요. 이 먼 것과 게으른 마음, 그러니까 아주 지혜가 있으시니까 이 무심한 것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나의 게으른 마음을 포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하셨다고 그랬죠. 그건 잘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무심인지, 무심해서 공부를 잘 되는 것인지, 게으른 마음을 포장한 것인지 우리 현재 실력으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자꾸 모를 때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자꾸 바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끝도 없이 바쳐야 됩니다. 좌고 오면 돌아다 보지도 말고 계속 바치다 보면은요, 점점 편안해지면서 거기도 환희심이 동반되면서 알아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요것은 무심한 마음이고, 요것은 게으른 마음을 포장한 마음이고, 요것은 다 된 것 같이 편안한 마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에는
악착 같은 마음이 들어있고 이게 분명해집니다. 깨친이의 특성은 무엇이냐? 세상의 이치를 훤히 아는 게 그것도 뭐 깨침의 일종이겠죠. 근데 깨친이의 특징은 분명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뭔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자꾸 받치시다 보면은 점점 선명해지고 의심이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아마 이것이 밝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디 질문에 대답이 되셨는지 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제가 원하는 법사님 말씀을 제가 들어서 너무 한이심 나고요. 예, 수행에 지침을 삼아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법사님. 이 환심 날 때까지는 계속 받치신다. 이 원칙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자꾸 비교하고 검토하고 뭐 공부가 잘 됐나 안 되나 선지식을 찾으려는 마음까지도 자꾸 받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